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하늘에서 안 보이면 안 되겠죠? 예수만 바라보세 영생의 길 사경의 넷째 날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와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 아버지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타이밍이 예술이죠. 예수님의 그 시간은 예수님을 향했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램과 희미한 그 믿음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죠? 아멘입니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저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의 이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에 예수님은 약 30km 정도를 가셨어요. 여기 행로에 권하여 그대로 앉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지치게, 왜냐하면 12시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달려가셨어요. 뜨거운 그 12시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아마 본인도 지치셔서 털썩 주저앉으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허기도 지셨을 거고 갈증도 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어때요? 허약하고 그 병 중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 늘 넘쳐나는 군중을 뚫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그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배를 타고 저 섬으로 여행을 좀 갔습니다. 섬에 내리기 직전에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배에서 내렸는데 비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연세 많으신 할머님 한 3분 정도를 모셔갔어요. 그래서 염려를 할 때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우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른 오셔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끝에가 우비를 주는 장소인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거면은 그냥 뭐 비 맞고 말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밀치기 시작했어요. 몇 분을 밀치고 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군중을 밀치고서 우비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받았어요. 할머니 우비인데 제가 더는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 끝까지 제가 이 사람들을 제가 실패하고 다시 할머니 있는 대로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일까요? 우리 할머님들이 우비를 입고 계셔요. 우비를 입고 계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지러 갈 때 저를 못 믿어한 우리 여집사님 두 분이 저도 모르게 뒤에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투쟁할 때 이분들은 벌써 저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대한민국 아줌마, 대한민국 엄마들, 할머니 우비에 본인들 것까지 챙겼어요. 그거 하나밖에 잘 안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다 입고 있어요. 저만 못 입었어요. 여집사님이 한마디 하셔요. 목사님 것도 하나 더 챙겨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린 달란트가 다르다. 여러분 여기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수포로 돌아갔다. 저처럼 그 여자는 다시 네이마테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여기 밑줄 그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아멘.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그녀에게 짐짓 다가가신 예수님.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삭개오는 또 어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한 심정을 아셨어요. 일부러 여리고로 가셨다고 하지요. 돌 무화과 나무, 우리말로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몰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어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시대의 소망을 좀 펴봤어요. 삭개오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졌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누가요? 삭개오. 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그 속에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이 뭐였어요? 예수님 제자 중 하나가 세리였다는 소식이었어요.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되었다. 아멘. 이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희미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되었다.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되었다고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초라한 어른 삭개오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짠해지는데, 그 이유는 제 모습 같아서 그래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옷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들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고 힘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거할게. 아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거할게. 여러분,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는 자주 집을 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지셨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 노인이 어디로 가셨을까? 그때마다 그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 가족들이 그의 행방을 찾고자 했을 땐 언제나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뽕나무는 삭개오에게 있어서 구주를 만난 장소였고 구원을 체험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부름받았고 영생의 길에 올라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지치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완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 오늘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좀 단계별로 영생의 길을 지금 찾아가는 길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서 그래요.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저희 때 두 가지 이슈가 좀 여러 마음들을 좀 흔들어 놓았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완전에 대한 것이었어요. 완전론, 완전. 또 한 가지는 재림전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가 이 완전 때문에 저희 학교와 저희 재림교단을 떠나갔어요. 같은 합회에서 목회했던 저희 친한 동료는 재림전 심판을 포함한 재림교회 기별을 불신하고 또 다른 교단으로 또 넘어갔어요. 오늘과 내일은 이 영생의 길에서 꼭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이슈, 완전과
재림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가시처럼 걸렸던 성경절들이 좀 요 부분이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되라? 온전하라. 그 밑에 있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쉬운 성경.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좀 편치 않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빨간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빨간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시작.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때 이 말씀이 생선의 가시처럼 콕 걸렸어요. 이 말씀이랑 제 삶이랑 갭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쉽지 않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여러 차례 완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완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능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기자들이 말하는 완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틀림없이 완전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완전이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이란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완전 끝이 아니고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마빈 무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데 이는 그분의 의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성의 완전은 어떻다고요? 평생의 일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칭의와 점진적 성화, 그리스도 안에 자라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영광화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한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완전은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완전에 대해 잘못 접근하면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최우선으로 두기가 쉽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흔히 완전주의자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모든 행위들을 법 조항들로 만들어 놓습니다. 규정들로 만들어 놔요. 식생활, 요건 먹고 요건 뭐 복잡하죠. 의복, 안식일, 삶의 모든 국면이 이렇게 법 조항처럼 쌓여가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 목록의 길이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부류의 약간의 재림 교인들도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완전에 대해 잘못 접근하면 칭의를 완전의 전부로 보는 실수도 하게 된다. 이번과는 정반대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나는 완전하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니까 문제가 없다. 오늘 성경은 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오직 마태복음에만 3번 완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2번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밑에 쉬운 성경에 있는 것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완전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5장 48절 이전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완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완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언급한 다음에 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어떤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완전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완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완전은 자비로워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했는데,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이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 완전과 자비는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말한다면 사랑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 완전의 개념은 뭐죠? 철학적 완전, 세상의 완전의 개념은 조금의 흠이 없는 것이 완전이에요. 완전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 하나에 몇 가지 율법과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안식일 계명 하나에 몇 가지 율법과 조항을 만들었을까요? 1,500가지 율법과 조항을 만들었다. 1,500가지.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건들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다른 개념의 완전이 성경적 완전이고, 그 완전은 사랑이고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라는 그 의미를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반응 여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멘. 이것이 완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쯤 더 생각할 게 있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항목을 쪼개어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결혼 만족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40대 남녀 396명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결혼을 후회하는가? 남자는 몇 프로? 12.6%, 여자는 23.7%가 그렇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남자는 27.8% 그렇다. 여자는 43.4%가 그렇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배우자 결혼하겠는가? 남자는 65.2% 그렇다. 여자는 33.3%가 그렇다. 남자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에게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최근의 것입니다. 결혼 만족도의 남편은 70.6%, 아내는 59.8%. 그래도 최근이 됐을 때 아내의 이 퍼센트가 조금 올라갔어요. 예. 아마 요즘 남자들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설거지도 잘하고 좀 올라갔어요. 예. 남편과
아내,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 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봅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여러분, 충만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서에서 완전이란 단어가 사용된 나머지 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여기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법관이 의를 하찮게 여겨서 세분화시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그분은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남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라론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자 법관에게 요구하신 결단은 그 속성이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철저한 신앙적인 것, 관계적인 것을 요구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결국 성경이 말하는 완전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완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너는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법 조항을 나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시대에 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디 자꾸 일요일 휴업령이나 그 외에 여러 두려움 때문에 뭘 안 하려고 어디로 숨어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죽을 때까지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끝까지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완전이란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되는 절대 무흠의 추상적인 표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완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완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쁜 마음으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분 안에서 시작.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구하고 찾으며 그리고 주야로 그분을 인해 더 큰 즐거움을 얻고자 목말라 하는 것이다. 아멘. 완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